형통의 기본 바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제 가장 스케일이 큰 드라마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슈퍼파워죠.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를 합한 그 파워보다도 더 강력했던 대제국 애굽의 무릎을 꿇게 만들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도 80년 기다리시다가 80세 때 불러서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으로 향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도중에 이제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향해서 가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 마귀가 아닙니다. 뭐 애굽의 킬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진짜 죽이려고 하셨겠어? 그냥 이렇게 겁주려고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각했습니다. 그 본문 2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만났다. 그를 만나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원래 그 원어가 파가쉬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단어는 돌격하다, 덤벼들다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전장터에서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돌격 앞으로 전멸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 생사를 거는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분명 가라 하셨습니다. 근데 가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가라 하셨는데 이제는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모순적 상황,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모세 패밀리들은 당황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말미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하는 암시가 나오죠. 할례 때문이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때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의 생식기에 칼을 대는 것입니다. 이 생식기에 칼을 댄다. 그렇다면 그걸 바꿔 말하면 옛 종자는 죽고 새로운 종자로 새롭게 살자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와 유사한 개념의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죠.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행함으로 내게 속한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식을 가져야 된다. 그 표식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해다오.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난지 8일 만에 틀림없이 할례를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이어져 가면서 전통적으로 그 일을 했으니까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난지 8일 만에 아이들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면서 저렇게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모세 다음 세대에 있는 거죠.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솜, 첫째 게르솜, 둘째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게르솜은 아마 모세가 고집을 해서 자, 우리 유대 민족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십보라도 보통 그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은 성인이 돼서 이제 할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만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보라가 아들을 낳고 남편이 고집을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따라 했을 거예요. 따라 하는 과정에서 난지 8일 된 애를 놓고 포피를 베는 이런 끔찍한 고통을 주게 되니까 엄마 마음이 상당히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이제 이 신학자들의 그 추리에 의하면 둘째만큼은 이런 고통을 안 줬으면 좋겠다. 십보라가 그렇게 아마 고집을 피웠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십보라는 이스라엘 후손이 아니었으니까 미디안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마 모세하고 사이에서 둘째의 할례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을 가능성이 많고 십보라가 계속 좀 이게 어린 아기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은 좀 안 편하다.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정서적으로 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어 오다가 아마도 마음속에 찜찜하니 걸림이 돼 있었겠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 위기가 닥쳐온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할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놓아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은 거죠. 문제가 풀리니까 놓아주었거든요. 그 전에는 아무튼 압박을 한 거예요. 어떤 압박을 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 그 80된 그 노인의 몸에 건강에 어떤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뭐 이래서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기타 아무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를 절대자 앞에서 살피지 않으면 안 되게 할 정도의 그와 같은 건강상의 압박이 다가오지 않았을까? 창세기 17장 14절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그래야 내 소속으로 알고 내 백성인 줄 알겠다 하셨는데 그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백성 안 할래. 이제 이런 것과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할례 안 하는 것을 당신을 배반하는 것으로 당신 편에 서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이 하나님 소속의 표식에 대해서 이 자식들에게 이걸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보고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이제 마치 하나님에겐 할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출애굽에서 나온들 할례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그럼 출애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겐 중요한 원칙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이제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중요하다. 어떤 일보다도 사역보다도 관계가 중요하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게 되었을 거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은 첫 번째 우리에게 순종이 사명보다 우선한다. 이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은연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같이 떠오르고 좀 부담스럽고 꼭 나는 뭐 특별히 의미가 없고 나 아닌 다른 존재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그래서 내 인생은 마치 소모품이나 들러리처럼 되는 것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살 스며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에는 마치 무슨 잔악한 그 독재자처럼, 이기적인 지배자처럼 오직 자기 중심으로 우리를 들러리처럼 이렇게 세우려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할 때 일단 부담되는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좀 털어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남북 전쟁이 끝났을 때 드디어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많은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남부 농장지대가 많았던 그 남부에 일했던 많은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얻고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남부를 떠났어요. 많은 흑인들이 떠났는데,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 또 적지 않은 흑인들이 그 남부 땅에 그대로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자유를 얻었어요. 얼마든지 다른 데 가서 자유자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머물면서 자기가 섬겼던 그 옛 주인이죠. 그 주인 농장에서 그대로 일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는 주종 관계가 아니고 이제 계약 관계로 들어가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과 여전히 계속 관계를 가지기를 원했던 거지. 왜 그랬을까? 그 주인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의 성품과 주인의 인격, 이것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어디 가도 이런 사람 만나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유자가 된 입장에서 이제 내가 당신 일터에서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려고 해요. 성경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무드를 바탕으로 한 건 거지.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그 죄 지은 한 여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중간에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한 여자, 성경은 표현하기를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들어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칼라고 예수님의 그 발을 씻는 거예요. 보통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디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 초청한 집의 종이 초청받은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워낙에 이제 먼지가 많은 길이고 또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때 풍습에 이제 이 손과 발을 이렇게 씻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옆에 보고 있다가 아니야 저 예수님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면 저 호통을 치고 정죄를 했을 텐데 아니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리고 혀를 끌끌 차고 있을 때 그 분위기를 알아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시몬을 향해서 빚진 두 사람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어요. 채무자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50만 원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1000만 원 빚을 졌어요. 근데 채권자가 어떤 말을 먹었는지, 자, 나한테 빚 안 갚아도 돼. 당신은 얼마야? 50만 원입니다. 나한테 안 갚아도 돼. 당신은 얼마지? 1000만 원입니다. 안 갚아도 돼. 이래버렸어요. 이랬을 때 그 빚졌던 채무자가 그 탕감해준 채권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때 정말 진짜 고마운 마음을 더 많이 가질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시몬아,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에 나의 손을 나의 발을 씻기지도 않았지만 저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 향유를 붓고 머리칼로 내 발을 씻겼느니라. 많은 죄를 지었지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 누가 시켜가지고 종된 마음으로 했을 때는 마지못해 할 수 있고 억지로 할 수 있어요. 먹고 살래니까 도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지은 한 여자의 경우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섬겨야 되는 그분이 알고 보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을 죄짐, 내가 끝도 없이 걸머져야 될 영벌의 짐을 대신 걸머지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 당하시는 그런 사랑의 힘을 내게 베풀어 주셨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 죄와 저주 가운데 살던 나로 하여금 그 평강과 안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길이고,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내가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래서 감사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부담스럽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왜 그러면 부정적이고 혹은 부담을 가지면서 순종에 대해서 받아들일까? 그것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렀었고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오는 후유증인 거죠. 거기에 속지 말자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어요. 한 꼬마가 있었어요. 부모 말을 안 듣는 꼬마가 있었어요. 이 꼬마가 산에 올라갔어요. 그 호기심 때문에 산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만 어둑어둑해지면서 땅거미가 내렸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막 해봐도 길은 안 나오고 막 찔리고 찢기고, 그래서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나 혼자 이렇게 왔더니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두려운 마음에 무서워 떨면서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부스럭 하는 소리가 나더니 어떤 아저씨가 나타난 거예요. 얘야, 너 여기 웬일이냐? 알고 보니까 같은 동네 사는 아저씨야. 이 아저씨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산길을 잘 이제 출입하는 분인데, 산길을 가다가 울음소리가 나니까 누가 길을 잃어버렸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찾아온 거죠. 이 아저씨가 이제 이 아이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겠어요? 네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이제 염려하지 마라. 넌 나만 따라오면 돼.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꼬마 입장에서 그 아저씨가 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군소리를 달까요, 안 달까요? 안 달죠. 전적으로 그 아저씨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고 그 아저씨를 전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감사하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바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바탕은 축복이며 평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속 여부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예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 소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더 순종하면 그럼 이제 세상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소속이 되면 이제 하나님과는 또 이 대치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배신 때리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꾸 세상 쪽으로 따라가게 되면 도리 없이 하나님 쪽에서는 저 사람이 자꾸 내 쪽으로 안 오고 저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까지 하나님은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이토록 귀히 여기시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소속을 계속 유지시켜 주다가 나중에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든다게 하는 점에서 순종은 영생까지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이 땅에서 내가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지위를 얻으려고 애쓰는 일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고 지위를 얻는 일이 사실 이 세상엔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든 삶을 영위해야 되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게 몇십 년 안짝이에요. 인생 자체가 몇십 년 안짝입니다. 그 짧은 생 마치게 되면 도리 없이
영생 천국에 가든지 영벌 지옥에 떨어지든지 이렇게 판가름이 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반짝하고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은 까닭에 영생 천국이 아니고 영벌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끝없는 비극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 돈과 지위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성실하게 이루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을 맡겼지만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너에게 그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려고 이런 이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사실 모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반역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지요. 그냥 상황이 마누라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나이 어린 아이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 것도 좀 마음이 짠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어중간하게 하면서 시간이 흘러갔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거지.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진짜 죽는 것으로 끝장내려고 하셨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가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았다. 물론 이제 십보라가 그것을 단박에 깨닫고 그 둘째 아들 게르솜을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그 위기를 이제 모면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어떤 그런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압박되는 이와 같은 상황은 피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그런 면에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이 압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찬찬히 훑어보게 되면은 그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바로잡게 되고,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아예 마음 놓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자리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갑옷에 구멍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을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마귀의 간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에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신약시대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자, 그러니까 그 대적 마귀를 우리가 또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갑옷이잖아요. 예전에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바울 당시에 보게 되면 군인들이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전투에 나갈 때마다. 그럼 전신갑주의 리스트가 이제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허리띠가 나오죠. 호심경, 신, 방패, 그리고 투구, 검. 이게 바울 당시에 군인들이 기본적으로 갖췄던 갑주였어요. 갑주. 이것을 가지고 화살이나 칼과 창 이런 공격을 막아내고 목숨을 지켰습니다. 그 목숨을 지켜야 또 상대를 제압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놓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연결시켰어요. 허리띠는 진리고, 호심경은 의이고, 신발은 복음이고, 방패는 믿음으로 됐고, 투구는 구원의 투구고, 성령의 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연결시켰습니다. 전신갑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우리는 투구를 쓰는 것과 같고 방패를 든 것과 같고 흉배를 붙인 것과 같고 허리띠를 갖춘 것과 같은 이런 영적인 상태가 구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갑옷에 구멍을 내지 말라 했는데 구멍은 무엇일까?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품는 마음이 됐든지 혹은 저지르는 행위가 됐든지 어떻든 불순종에 해당되는 것이면 구멍입니다. 불순종이 구멍이에요. 사탄은 그리고 정확하게 그 구멍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다른 데는 파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불순종의 영역이 있다고 하면 바로 파고 들어와서 흔들어 놓습니다. 삼손은 이성이라고 하는 구멍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실족합니다. 사울은 교만이라고 하는 구멍이 났어요. 아간은 탐심이라고 하는 구멍 때문에 망했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잖아요. 명예욕이라고 하는 구멍이 나버렸어요. 틈타고 들어와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십보라와 함께 아마 스스로를 살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에는 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단박에 십보라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를 놓고 그냥 사람 생각으로 또 어떤 모성적 생각에 그냥 계속 그것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채로 지내왔던 어떤 그런 깨름직함이 바로 이때 그대로 아마도 감지가 되었을 것이고 곧바로 십보라가 순종에 들어가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갑주에 구멍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혹시 내가 모르고 내 의도적으로 알고 그런 것은 아니고 모르고 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소홀히 여긴 부분은 없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 하나님은 꼭 그렇게 좀 당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어떤 그런 좀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을 꼭 그렇게 쓰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그것이 위기나 혹은 압박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비하고 회개함으로 이제 안정된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계기들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이렇듯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나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주님께서 좀 멀리 하시려고 하는 것은 나도 멀리 하려고 해야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 차원으로 딱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모세를 통해서 풀어지게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처지가 절박하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원리를 지키는 데에 우선순위를 뒀어요. 사울이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뭐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바로 지금 밑에서 자고 있어요. 그냥 칼 한 번 내리치면 다 끝날 수 있어요. 동굴에서 사울하고 1대1로 만났어요. 끝장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가 없다. 자기가 죽을 지경인데도 하나님의 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원리, 이것을 존중하는 거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광야로 피난 가는 다윗을 따라왔어요. 웬만하면 저 같아도 솔직히
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법궤 잘 왔다, 잘 가지고 왔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를 메고 나온 제사장들더러 다시 성전으로 가라.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라. 법궤는 성전이 있는 곳에 있어야지 나와 함께 있을 것이 아니다. 성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지키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정을 넘어선 거예요. 사람의 성정을 넘어선.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다윗에게는 사람 냄새가 안 났던 거예요. 물론 이제 밧세바의 실수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다윗에게는 사람 냄새가 안 났어요. 하나님의 원리를 존중하는 쪽으로 갔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형통의 기본 바탕이라고 그랬습니다. 형통을 이루기 위한 기본 바탕이 무엇일까?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무풍지대처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상태가 형통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닥쳐도 그 닥친 일을 제대로 돌파하면서 극복하는 이 역사가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어떤 조건이 구비됐을 때 이 형통을 주시느냐? 뭐 어떤 그 지혜나 뭐 경험 혹은 재정이나 조직 이것을 갖추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형통의 전제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인데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7절에도 형통이 나오고 8절에도 형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할 때? 아까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달음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형통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서 요 영성 그대로 여호수아가 따랐고 여호수아 세대들이 따랐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세대들에게 형통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여리고가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하나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람 생각으로 덤벼들었다면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했을 거예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7, 8년 걸렸어요.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었어요. 형통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옛 종족이 아니고 새로운 종족, 옛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 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살도록 힘써야 돼. 날마다 새롭게 살도록 힘쓰자는 얘기는 또 날마다 죽일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썩어져가는 구습에 쫓는 그런 옛사람의 성품들, 옛 습관들,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어두운 마음들, 어두운 일들, 이게 날마다 끌어올라요. 이건 또 날마다 죽여야 돼. 날마다 죽이면서 그다음에 새롭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로우려고 노력하는 이런 삶이세요.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을 죽이고 육성을 죽인다는 거죠. 세상성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성적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마다 새롭게 살려고 애를 썼던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죽고 한편은 날마다 죽으면서 또 한편은 날마다 새롭게 사는 거지.
세상성과 육성 이런 것을 죽이고 영성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도 들려주어서 그래서 축복과 평안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람 냄새, 세상 냄새 싹 지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 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그런 향기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붙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